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자주 본 것도 같고 더 여러 번 만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 많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찬아, 질문을 2가지 질문해도 될까? 네. 오케이. 안 일어서도 돼요. 예찬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자, 그러면 2번째 질문입니다. 예찬이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중요해.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듣고 있거든. 정말 꼭 갖고 싶은 거를 한 가지. 아우디 자동차. 그게 가지고 싶었어? 오늘부터 기도하자. 어떤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의 이 장래 희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통령, 장군, 아니면 과학자.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특이한 장래 희망 때문에 매번 혼났습니다. 저는 제 꿈은 넓은 초원 위에 소를 키우는, 그것도 이렇게 방목해서 소를 키우는 목장 주인이 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 반에 68명이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그런 꿈. 과학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뭐 어떤 장군이나 대장도 아니고 그냥 목장 주인.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꿈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상한 아이 취급을 당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예찬이에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내가 이번 성탄절 때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보여드렸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군중들이 나와서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했죠.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성별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도 소문으로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저기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내용까지도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따지면 소식이 전해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스마트폰으로 이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목사님이 배가 조금 더 나왔다는 이야기니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밖에서 놀다가 비가 오니까 얼른 뛰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비가 오는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식이 금방 저에게 전해지고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2000년 전에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가야만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행적들,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고, 또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셨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동네,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동안 궁금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몽땅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시장통에 가면 그 시대의, 그때의, 그 장소의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장통에나 가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죠. 그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은 저작거리라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서는 날 장돌배기라고 하죠. 짐을 짊어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이 전해지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에 관련된 소식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필요를 채웠다는 얘기들을 다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얻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신기한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혹시는 아직 안 믿기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발을 디디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얼른 한 발을 디디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물 위로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환상입니까? 아직도 정말 나는 잘 못 믿겠어요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조목조목 뜯어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하셨던 일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질병이 낫고,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도 믿어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정말 되어지냐?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도 딱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니까 믿어졌던 것처럼 아마도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찾아온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기사와 이적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정말로 틀림없이 기도했던 그대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권하는 말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 한번 잠깐만 손을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왜 부끄러워하세요? 너 아직도? 손 내리세요. 자, 자녀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부인이 될 사람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남편, 내 자녀의 부인이 될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키는 몇 센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얼굴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눈이 쬐깐하니까 눈을 좀 큰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은 눈이 커지게, 내 피부가 조금 거무스름하니까 내 남편은, 내 부인은 하얀 피부에, 또 내 배우자 될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방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딸이 둘이니까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려면 반드시 딸을 주십시오. 첫째는 무조건 딸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얻어서 둘째가 태어나게 된다면 둘째 아이도 반드시 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혹시 셋째를 주시면 아들도 좋고 딸도 좋은데 그래도 딸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아들 낳아야지, 셋째까지 나와야 그 다음이 아들을 낳을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제가 큰 아이도 딸을 낳고 둘째 아이도 딸을 낳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아들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픽 웃으면서 딸이야. 의사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입니다. 그랬어요. 아내가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큰 아이를 딸을 낳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하셔서 둘째 아들을 소망하고 임신하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둘째 아들 주셔야 됩니다. 아들만 낳으면 저 이제 그만 날 겁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와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거의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기도만 들어주고 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둘째까지 딸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달라고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배우자가 되면 좋겠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내용이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사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앞길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기도, 아주 작은 소망일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다녀가실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일이 많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이 거치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으면 저런 질병을 갖고 있을까? 저의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었으면 저 부모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까? 라고 생각하고 또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같이 살지 않고 성문 밖에 나가서 살아라고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삶이 참으로 궁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바자는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거린의 이름은 디메오라는 사람인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눈이 보이지 않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은 아버지 또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쌍한 인생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불쌍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디메오를 죄로 인해서, 그것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디메오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며 심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 길거리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풍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즐겁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요, 그 인생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현실의 삶에서도 은혜를 얻어야만 하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어쩌면 괴로움일 것입니다. 고통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사람인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는 이 사랑의 모금 운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길거리 큰 번화한 데 가면 이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는데 사랑의 온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 이웃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부 금액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목표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100도씨입니다. 대부분 보면 거의 100도씨를 넘기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필리핀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들을 보내고 있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고 또 지금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통 속에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현장에 우두커니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의 죽은 이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고 동물이 죽어있는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 집에 있는 내 집터에서 내가 쓰던 물건을 하나씩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골라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일 같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큰 일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축구 경기할 때는 한일전 할 때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을 향해서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줘야겠다라고 표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관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물이나 물건이나 또는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물 한 병을 주거나 옷 한 벌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삶의 죽음과 삶 그 가운데 서 있는 이들에게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도움 중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도움이라면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웬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합니다.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조용히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미안해요 라고 조용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옆에서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인아 조용히 해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도 상종하지 않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죄의 원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바디메오를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한 겁니까? 자비를 구한 겁니다. 은혜를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 다른 사람도 만나주지만 나도 만나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담대함은 어쩌면 절실함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때를 쓰면 어떻게 하죠? 그냥 조용히 때를 씁니까? 예찬아, 아우디?
아우디. 엄마, 아우디 사주세요. 엄마, 나 아우디 갖고 싶어요. 얻을 수 있습니까? 들어 누워야 됩니다. 줄 때까지. 그것이 비록 장난감 아우디일지라도 줄 때까지 들어 누워서 달라고 해야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지 앞에 계시는지 뒤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내 불쌍한 처지를 들으실 수 있도록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앞에 와서 나를 잡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고 나면 언제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다시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앞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팽개치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옷의 소경의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겉옷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구하거나 돈을 빌릴 때 저당을 잡히는데 최후의 저당을 잡히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밖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이 아니라 추운 밤에 입게 되는, 잠잘 때 덮게 되는 이불과도 같은 겁니다. 그 이불과도 같은 겉옷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잘 지내게 하고 내일 아침에 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겉옷이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겉옷이 자기의 몸을 감싸고 있어서 잘 못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풀어헤치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갈 때는 우리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연륜이 있고 점잖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그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구하는 것처럼 때를 쓰고 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만 소리 질러 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갈 때는 아무런, 다 던져버리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주실 때까지 갑니다.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교육자들, 전도사나 이 부목사님들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회중 안에 있지 않고 항상 뒤쪽에나 바깥쪽에 위치해 있죠. 심야에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서 주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너무 신기합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손을 하늘에 뻗어서 가슴에 팍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하늘에다가 이렇게 손을 펼쳤다 가슴에다가 해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잘 안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 멱살을 잡아가지고 내 가슴에 딱 대고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주세요. 이렇게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주시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뒤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의 체면, 거룩함,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들의 발을 잡는다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는 걸 방해합니까? 자녀도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주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상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우상이 되어주는 순간 예수님께 못 갑니다.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겉옷을 내팽겨치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절실함과 간절함이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뛰어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참 예수님 이런 미련한 질문을 하십니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소경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걸하는 소경이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따뜻한 옷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거나 사람들의 침을 뱉는 것을 몸으로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분명히 필요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고 따뜻한 밥, 따뜻한 음식이 아니고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바디메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긍정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 기업의 아주 유명한 모 기업의 이사까지 하셨던 분이 서울 시내에서 노숙자로 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TV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세수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을 필요도 없고 이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밥 나눠주는 데 가서 밥 얻어서 먹고 또 술이 먹고 싶으면 여기저기 가서 구걸해서 그 돈 받아서 술 먹으면 되고 자기는 그게 너무나 편하다는 겁니다. 더 원하는 게 없답니다.
가족들도 소용없고 자기는 그게 너무나 좋답니다. 번듯한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다 팽개치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 편하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소망은 그 편안함이 아니라 사실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여전히 시각장애인일 때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 소리를 듣고 본인 스스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바디메오의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장애인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바디메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소경의 근본적인 소망이요 바디메오의 소망이었던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찬아 미안한데 너에게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떤 거면 좋겠다라고 딱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얘기를 했을 텐데 부모님이 너무 잘 챙겨줘서 아니면 아직은 고민을 안 해봐서 갖고 싶은 게 있었다면 바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그러나 구원의 문제,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절실한 문제. 자기의 인생을 다 들어서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눈을 뜨고 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도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지고 계시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먼 타국까지 와서 배움의 길에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시험을 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이 끝입니까? 내가 음악을 해서 졸업하는 게 끝입니까? 사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키가 왜 커야 됩니까? 이 전구타마 잘 갈아야 됩니까? 전구타마만 잘 갈면 저처럼 작아도 됩니다. 사다리도 있고 의자도 있으니까.
한 번도 저는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삶의 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바디메오가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소리 질렀는데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돈도 있으면 좋겠고 집도 있으면 좋겠고 예쁜 아내도 있으면 좋겠고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단번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10장 35절부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조자요 섭리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일지라도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격수가
공을 골대 안에 집어넣고 그 기쁨의 세레모니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음악가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즉시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